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죄 없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옥중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옥에 갇힌 몸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감사를 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받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을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친다는 말은 페리티온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강물이 채방해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솟구쳐 나와서 입술로 흘러넘치게 하라.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 배고픔, 매맞음, 강도의 위험, 강요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과 옥고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와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인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 구원하시고 해마다 3번씩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은혜를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 40년간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 해마다 첫 해의 첫 농사, 1년의 첫 농사를 거둘 때마다 맥추절, 포레와 밀 등 봄농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고 연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심으로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1년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났던 A.W.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친이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소유하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의 부친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진 것 축복은 축복입니다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지켰지만 우리는 주일 하루를 지킵니다. 물론 하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기는 하루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환난과 고난, 병고, 질병, 사고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사랑받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육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를 헤아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이것 달라고 하는 가운데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본문 짧은 석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것인가 간단한 원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첫째로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곧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범죄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갈등하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잠시 좋은 일로 평안한 것 같으나 또 돌았으면 불안하고 또 돌았으면 싸우고 또 돌았으면 문제 속에 염려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천후의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켜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놀라운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이웃을 용서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이런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범죄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강을 얻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염려와 근심, 걱정,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편에 늘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평강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좌절하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 이웃과도 화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이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속에 불안, 초조, 미움, 가지가지 죄악이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평강을 통하여 죄인 멸망받아야 할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평화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평화의 사람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 오산제일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평강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여 평강,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내가 군림하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평강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나눠주며 평화의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싸우는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거룩함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순결한 삶이, 정직한 삶이, 깨끗한 삶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죄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용서하며 사랑하는 참된 회개하는 자들을 품어주며 용서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반목질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일시에 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선생님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직장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직장 동료들 간에 화목이 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화평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분야를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 스스로의 사명을 깨뜨림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움과 분노,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평안이 나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란 환경과 여건, 조건이 나에게 좋을 때, 그때 기분이 좋고 내 뜻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내 계산으로 무엇이 맞을 때 그때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잘 안 되면 이런 사람은 불평, 원망 쏟아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정말 불평이 대단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40년간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좀 지나 고난이 다가오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대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서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하려면 감사할 때, 감사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염려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은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편지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이 옥중 수신입니다. 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친절이나 베품에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꼭 인사 가운데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대답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시키려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가 오거나 전화 오면 감사합니다는 저는 꼭 안 놓치고 적습니다. 축복합니다는 말도 가끔씩 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소식을 알려주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대화를 못해서 병이 나고 남의 이야기를 못 들어서 병이 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 대화의 상대, 들어주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시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만 예배 시간에 더 중요한 기도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려고 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훌륭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간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물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할 결단을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올려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할 때 뿔과 굽이 우뚝한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더욱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손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잘 아시는 구절 우리 읽읍시다. 외우세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역에 보니까 뿔이 우뚝한이라고 해서 작은 송아지가 아니라 큰 황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황제, 놀람 등 100여 편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3대 오라토리오 중의 하나인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밝고 즐거워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하이든의 음악, 교회 음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든은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를 했었는데 그가 찬양대를 지휘할 때는 찬양대원들이 즐거워서 춤을 추듯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회중들도 즐겁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한 번은 이웃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하이든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소문에 들으면 당신이 찬양대를 지휘할 때 춤을 춘다는데 사실입니까? 찬양대원들도 춤을 춘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때 하이든은 웃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감격스러워 즐겁고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할 때, 곡을 쓸 때 제 연필이 춤을 추고 악보도 춤을 추는데 제가 지휘를 할 때 어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제가 춤을 추며 지휘를 하는데 찬양대원들이 춤을 추듯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여 박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여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여 얼굴이 빛이 나고 입술이 크게 열려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뜨거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중한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도 있고 병도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좀 웃읍시다. 늙어서 웃는데 우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없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모습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웃으면 꼭 우는 것 같아, 화낸 것 같아. 화낸 것 같아도 좋으니까, 우는 것 같아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 올라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춤을 춥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다윗은 이 끝없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속옷도 입고 있습니다. 왕복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아내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외모, 형식,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구원의 감격으로 힘을 다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주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뜨거운 감격으로 때때로는 흐느끼고 때때로는 큰 소리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음식을 먹을 때도, 성밀을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감격하여 우리에게 작은 예물을 받으시며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능하면 교회 버스 타시고 오는 분은 차 시간을 맞춰 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은 늦지 않도록 좀 일찍, 먼 곳에서 차가 막히면 도시락까지 와서 교회 식당에서 잡수시고 올라오면 좀 더 올라와서 1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주의 진이 일찍부터 가득 차고 자리가 없어서 교회당을 넓히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여 찬송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도의 소리가 천정을 울릴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악한 마귀는 떠나고 이 지역 사회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찬송이 나오고 말씀을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말씀을 깨달아야 진정한 헌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올해는 바쁘고 덥고 힘들고 찌부둥하여 성경 일독을 하려고 결심한 분들이 그만 얼마 못 돼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올해는 꼭 새벽기도 365일 가운데 2달은 못해도 10달은 하겠다, 300일은 하겠다 하고 했던 분들이 석 달도 못해서 주저앉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중직자들이 열심히 올라와 기도해야 되는데 주일날 대표기도도 하지 않고 새벽에도 대표기도도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도 대표기도 하지 않고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지 않으면 목사가 대신하면 좋을 텐데 저는 늘 대표기도 빠지면 대신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주일날 낮에는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새벽 수요일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하면 뺏기고 나서 부끄럼 당하며 후회하며 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감사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심령은 천국이 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들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사랑합시다. 예배당에 올라와 대표기도 하는 분들 보면 기도를 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삶의 일매가 있도록 저와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다 반납하고 돌아가서 세상의 마음대로 살다가 또 올라와서 은혜만 받고 머리만 커지고 안행만 많아지고 비평과 불평만 많아지고 그런 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정신 차려 말씀을 들은 만큼 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외우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성경이 없는 곳에 일찍 예수 믿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 외웠던 수십 구절 그것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다지 않습니까? 쉐마를 통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면 참 그들의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들의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실력도 올라갑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박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면 나이 많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쉐마 교육에 투자하세요. 수백만 원씩 들여서 학원 보내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토요일 날 시간 좀 내어 몸으로 나와 1시간씩 자네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수백만 원 투자보다 더 귀중한 그런 영혼의 양식이요 실력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왜 이를 등한히 하십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무료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말씀을 들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말씀을 귀 밖으로 듣고 졸다 돌아가거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들의 인격과 말씀 전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모함하거나 중상하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해서 영혼이 망쳐지면 이 죄는 큰 죄입니다.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말씀이 변화가 되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찬송이 제대로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 불만, 탄식, 원망 증상이 있는 개인, 가정, 영혼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바로 주님을 모신 가정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순종함으로 불평이 가득한 감옥 같은 심령을 주님의 평강에 주장하시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특별 감사 주일이니까 한 5분 정도 설교가 길어집니다. 이해하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할 때나 우리가 이웃과의 말이나 일이나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의 원리와 봉사와 말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성도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간, 자기의 기부, 마음, 자신의 돈으로 하는 줄 알면 교만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다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타옵니다. 교만이 틈타옵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것 다 쏟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잠잠하여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 무엇 다 이걸 범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곧 좋은 일, 굳은 일, 편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쉬운 일, 유익이 되는 일, 손해가 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 많죠. 식당의 힘도 힘들고, 차량 운행도 힘들고, 청소도 힘들고, 헌금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교회 하는 일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금을 하지만 한참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협력자가 부족하고 남이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 참 힘듭니다. 내려놓고 싶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라도 말을 조심하라. 그때라도 불평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회 주셔서 10사람이 함께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힘들지만 5사람이 수고하고 내가 혼자 수고하여 내가 더 복을 더 많이 받는구나.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이 같이 나누면 별거 없기 때문에 힘들어 내 혼자 하겠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할 때도 그런 각오로 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혼자 다 하여 복 받겠다고 병이 날 정도는 하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지만,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쓰러지지 않는다면, 건강이 허락된다면 지혜롭게 건강을 돌아보시면서 기쁨으로 하십시오.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못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각오로 겸손히, 그러나 책임이 한 분야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책임지고 장로가 책임질 때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는 그 태도가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등하게 분야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일이나 말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모든 어려움을 보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손해가 나고 안 되고 망하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주저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범사가 모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건강한 것, 병들은 것, 슬픈 것, 기쁜 것,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려놓고 싶고, 그렇지만 잘 참고 감사함으로 참아내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을 텐데 10년 참았는데 1개월 못 참아서, 한 달 못 참아서 그만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울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힘들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함을 당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의 직분 고문을 다 하며 자기의 문제를 말할 수는 있으나 원망과 불평과 대적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편안하거나 고통이 있거나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라도 변함없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맡기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 하늘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평 원망할 때라도 우리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속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감사하는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어서히 바르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는 아직 감사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감사는 아직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기도를,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바르게 행할 때 그것을 감사로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환난과 고난의 날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고 상 많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건 없건 위치가 있건 없건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신실한 기도와 눈물과 땀을 흘릴 때 사람들에게 받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는 하나님의 상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와 하나 실화인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인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즈와 브루스 리듬에다가 찬양을 접목시키므로 가스펠 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찬양 사역자로 어렸을부터 헌신했는데 한창 활발하게 30대 초에 사역하고 있을 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약관 33세 때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기도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33세에 이 끔찍한 이 엄청난 불행을 만난 이 도로시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내 평생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눈물로 밤을 새우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족이 지금 너의 옆에는 없지만 천국에 나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들은 이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는 다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흐르는 눈물을 닦고 폐를 들어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캐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넉넉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 일생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